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가 의무가 아니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노래이고 회복이고 능력이고 충만인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미 설교만 예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 예배를 헌정하시고 받으시고 일어서셔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휘하시고 진도하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빈 가슴 무너진 가슴이 체험을 받게 하시고 이 땅의 저절과 혼란과 눈물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천국의 기쁨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태안 캠퍼스에서 여기 아산에 와서 현직적 두 번째 예배인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여기 오기가 좀 대학보다는 많이 가까워서 면회도 오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는 학부모님은 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드리는 거 원래 우리 학교 규칙이니까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혹시 광고는 아니지만은 혹시 제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한비전 학교는 두 사람 교회 안에 한 부속 기관 같은 교육 기관 같은 물론 가장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렇게 그리고 에소틴 교회 안에서 배경으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두 사람 교회가 백석교단 우리는 아직 두 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제일 큰 모든 교단 교파 다 초월해서 합동이 제일 크고 저도 합동에서 신학을 했지만 그 다음에 큰 데가 백석이고 세 번째가 아마 통합육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단에서보다 백석대학이 이제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죠. 그래서 그 교단 안에서 우리가 교회 교단 안에서 교단이 하는 걸 아니지만 교단의 주사람교회 안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에는 이제 제일 먼저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준 거는 우리 학부모님들인데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또 여기 선배들 학부모님들 너무 훌륭하시고 세상 전 세계 이렇게 더 좋은 학부모가 또 다시 어디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 두 번째로는 오늘 찬양하고 하신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이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져서 이 학교를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주고 제일 먼저 우리 학부모님들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우리 일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하고 등록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 등록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학부모든 누구든지 우리 교회는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교회를 다니는데 한 3년 5년 그냥 요새는 가나안 교회라 그래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간 교회. 그런 교인들은 어차피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분들은 등록 자격이 있습니다. 단 새벽기도 이렇게 자녀들하고 하는 기도는 우리 학부모는 다 오는 것을 건면합니다. 그래서 등록이 아니고 아침에 큐티와 영성과 기도로 자녀와 같이 호흡하고 또 자녀 뒷꼭지를 한번 보고 하루 일과를 하면 아주 기쁜 엔돌피가 되죠. 같이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건면하고 있고 혹시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있는 모험을 다니고 있는 분은 안 오셔도 괜찮을 건데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단 그 이후에 일과 중에 자녀들 큐티한 걸 같이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또 영적인 교감을 하기 위해서 한번 큐티를 보시고 우리가 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고 그렇게 해주시도록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원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예배 드릴 때는 되게 바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한 장씩 말씀을 설교식이 아니고 학생들, 대학생들 강의하듯이 제가 그렇게 해서 한 장을 마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 스타일이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조용조용. 저도 저희 대학생들 할 때는 거의 불을 지듯이 막 고함을 천장이 떨어져 나올 정도 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그래봤자 90명이고 더 열심히 해봤자 90명이. 그러니까 내가 초락할 필요는 없어요. 잘 말씀을 차근차근 제가 전해드리는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로는 다 생략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포로로 죽을지도 모르는 포로로 로마를 압송하기 전에 지금 마지막 스피치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마지막은 하나님 더 살릴 수 있습니다. 5년 정도 마지막 스피치처럼 자기 간증을 해요. 이 간증은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간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먼저 간증을 할 때는 저는 대학생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CCC에서 전 세계 가장 큰,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선교단체는 없습니다. 지금 수만 명의 스태프들이 있어요. 그 선교단체에서 명문화되고 전통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선교 훈련을 우리 친남숙 사모와 저는 대학생부터 받았고 또 간사하면서 동아시아 선교 훈련에서 2년간 훈련 받고 그 다음 서울대학에서 사역하고 지역 경남의 대표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분에 비하면 또 다른 사학계에 비하면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을 제가 잘은 아니지만 다른 학교에 비하면 우리 학생들이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돕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간증부터 쓰게 합니다. 간증 쓰고 그 다음에 간증도 항상 이 생에 한 번에 하는 간증이 있고 예수 믿을 때 간증이 있고 시간마다 사건마다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잘 쓰는 사람에 대해 신앙이 발전해요. 그래서 원래는 예배드리기 할 때는 항상 간증을 합니다. 3분 간증,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증을 할 때 간증은 다른 말로 우리가 면접하고 취업할 때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서가 유래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간증이다 이 생각. 이때를 하면 100점이에요. 100점. 어떻게 하느냐? 전의 이야기를 잘 써야 돼요. 화려하게 쓰면 오히려 빵점 돼요. 있는 그대로 아주 인간적으로 동정적으로 이전 그 다음에 현재 모습 그 다음에 이후의 모습 이후의 나의 비전과 꿈과 이런 것을 하는 그래서 이전과 현재와 이후 미래의 이야기를 잘 간추려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간증이고 자기소개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소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와 근접한 이야기를 현재와 이후 것을 이렇게 나눠서 시간을 과거, 현재, 이렇게 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의 이야기를 해요. 이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5절인데 구원받기 이전에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 다음에 이 공회원들은 그 다음 산헤드린 공회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일제 압제 때 생각하면 돼요. 일본의 총독이 우리나라를 다 지배하죠. 총독이 와가지고. 그렇지만 이 나라 실체 운영은 그 당시 고종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왕들이 했죠. 그러듯이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총독제인데 총독제 중에서 그 나라 자치 그 정치기구 또 법적인 행정기구 모든 국가 운영기구를 그거를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그래요. 그 멤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듯이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 잘났느냐? 화려하냐? 실력이 있냐? 그 다음에 학벌이 있냐? 스펙이 높냐? 그런 거죠. 그럼 나사렛 예수는 그게 안 돼서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결론 다 이야기했어요. 나사렛 예수는 너희 십자가 못 박는 나사렛은 가장 천하고 비천하고 못 배우고 버려진 땅, 버려진 사람, 소외된 사람, 어디서도 평생 한 번 눈길 주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땅이. 그래서 너희 십자가에 못 박냐? 그래서 너희 그리 잘났느냐? 나도 한때는 너희들이 똑같았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도 사내들인 71명 멤버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아니면 앞으로 거의 수장으로 키워가는 제목감으로 키우고 아니었는가? 요새 같으면 저기 검찰총장처럼 그 이상의 세력을 갖고 있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짓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책망하면서 자기 간증을 넣은 거야. 그래서 우리 간증할 때 혹시 보면 과거를 너무 화려하게, 그래야 반전이 강하니까, 반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화려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버드를 다니다가 내려놨다. 막 이런 식으로 간증이 굉장히, 반전이 굉장히 강하죠. 임팩트가 강해요. 간증은 그래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책망을 한 것이지, 간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소소하게 그냥 부엌에서 주방에서 뚜껑 운전하고 접시 닦고 애도 키우고 그러고 난 꿈도 없고, 그런 자기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간증이지, 간증을 너무 화려한 스펙으로 구성하면 안 되는데, 오늘 간증하는 사람 대부분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뭐 엄청난 부자였다가 한 번에 부도 나가서 했다든지. 그래서 하나의 뜻이 안지하고 뭐 아프리카를 갔다. 아프리카 가지 말고 사업에 재도전을 해서 아프리카를 왜 가요? 네? 그 간증은 그렇게 해요. 요새 오늘 대부분 간증들 그렇게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가는, 그건 자기 자랑이. 그래서 오늘 간증은 자기 자랑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한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 본문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 나는 옛날에 한 주먹 깡패, 지역을 휩쓰는 깡패였는데 하나님 나를 거꾸로 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 그럼 굉장히 뭐예요? 아주 임팩트 강하죠. 그런 간증이 아니에요. 그런 간증 그래야만 돼. 여기 아무 사람 눈길 하면 안 주고 나의 존재감이 없는 사람도 그 사람이 큰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하면서 오해하면 안 된다. 자, 1절부터 5절 제가 서론하고 쭉 읽고 여러분이 나눠드린 여러분들의 설계안을 쭉 읽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간단하게 금방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말씀을 그 부분에 읽고 그 다음에 설계안을 보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벌써부터 이제 초재해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제 서론 단시에는 언제 마칠까? 너무 걱정하지 마. 목사님이 낭 떨어지지 그냥 떨어지지 마칠 때. 그러니까 시간을 마칠게요. 대신 학생이 크게 읽어야 빨리 끝나는 거야. 1절 크게 시작. 네, 여기서 나의 변명, 이게 이제 간증이죠. 이 사람들에게 변론을 하고 그다음 건면을 하는 거죠.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이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겸손하게 자기 이야기, 나는 히브리 방언을 그냥 말 안 하고 히브리 방언을 해버렸어요. 이 히브리 방언을 말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래 국어가 히브리예요. 당연히 국어로 한국 사람 한국말 당연하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수십 년, 수백 년 외세의 침입을 받고 아수르, 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페르시아, 아수르, 바벨론 이 공용어가 있어요. 거의 비슷비슷, 약간 방언의 사투리가 다르지만 공용어는 그 공용어가 아람어라 그래요. 우리 학생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아람어. 그게 이스라엘의 일상 언어였었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노블레스. 이 보통 학벌이 아니다. 깜짝 놀리고, 아니 바울이 저 정도야? 이건 완전 율법학자 그 최고의 학문의 명성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시끄럽다가 집중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 말을 했다는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보여줄 게 있어야 돼. 평소에는 감추인 드레핀 들꽃처럼 그냥 이런 뭘 들꽃처럼 있다가도 하나님 필요할 때는 언제나 내려진 영성과 실력을 보여주는. 그래서 ST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공명을 완벽하게 해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로 방언을 시작하니까 모든 소요를 잠재워 버렸어요. 한 방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
저 사람 유대인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거든요. 나중에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성전에 끌어들였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재판에 넘기고 유대인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우리 한결 선생님, 한결 전도사님 빌립보서 3장 5절, 사도행전 23, 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맞는지 우리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나요? 이렇게 하면. 자, 빌립보서 3장 5절 시작. 나는 바리바의 안내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 교훈을 가리니 이 이상 유대인이 어디 있나? 진골이지. 아니 뭐라 그래요? 성골이 진골이 헷갈리네. 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성골이 성골. 그 다음에 몇 장이죠? 사도행전 23장 6절 시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이르되 여러분 형제가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이라 이 대제사장부터 이 집단, 이 엘리트 집단에서 사도 바울의 이 경력과 스펙을 따라오지 아무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또 과관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랬어요. 어릴 때도 자랐더라고요. 다소의 의미는 뭐냐면 로마 황제가 방문했던데요. 심지어는 많은 거기 소문에 의하면 로마 황제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거기 보니까 로마에 이렇게 충성한 도시가 없는 거예요. 막 클레오파트라도 거기서 막 살고 애인이. 그래서 전체를 그냥 그저 다 시민걸 줬다. 근데 그거는 사실 루머예요. 루머인데 그럴 정도인데 거기 특별한 정치 해방, 그러니까 로마 이방이고 식민지지만 로마 같은 기득권을 준 도시 중에 하나가 다소예요. 그 지역 소아시아,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서 아주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거기서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굉장히 큰 업적을 나누는 그런 집안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은 최고의 헬라, 최고의 학문, 최고의 종교, 최고의 과학을 공부한, 학문을 공부한 곳이에요. 거기 그런 중심지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거기 태어났다. 그러니까 탁 들어보면,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사람이 탁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지역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럼 어디야? MIT야? 하버드야? 뭐 이러면서 상상해. 날개를 펼치겠죠.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가마리엘 문화다. 이게 이제 마지막 피리어드, 피리어드 되는 거예요. 가마리엘 문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가마리엘은 이 앞에 있는 모든 조건이 안 되면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유대에서 2대의 학파가 계파. 가장 우리가 또 서울대나 하버드 같은 계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마리엘이 더 유명해요. 여기 들어오려면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워야 돼요.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외우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머니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시작. 창세기 아니 성경을 외우라는 게 성경 제목을 외우라는 거예요. 자, 시작. 이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워요. 거미줄처럼 줄세요. 노래로 외워요. 근데 제가 일단 농담했는데 아무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데 어쨌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는 장장 50장이에요. 그걸 하나도 토시 안 하고 다 외운다. 그렇게 해야 율법 바리새인만 돼도 똑똑한 바리새인 다 그렇게 알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요 가마리엘 들어가는 그거는 누워서 떡 먹기 하듯이 해야 돼. 성경을 꿰고 있어요. 꿰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돼야 돼. 그 너희가 그러냐? 나는 너희들이 잘나는 모세오경을 외우냐? 나는 가마리엘 모세오경을 외우는 거죠. 그 다음 모든 4대 국어를 4개 국어를 해야 돼. 그걸 들어가야 돼. 이제 학자들이 이것만 또 조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밥만 먹고. 사실 내가 볼 때 아무 쓸모없는 거지만 그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1년에 5명만 뽑는데 5명. 그 숫자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 아주 그것도 소수로 뽑는데 많은 사람이 지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마리엘 문해상이 할 때 모든 게 뭐냐? 입을 딱 닫게 돼 있죠. 그런 사람 말이 너희들 자랑하지 말라. 무명의 이름 석자 모르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김남주. 나.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간다.
나의 이름으로 왔다 너희 이름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당신이 누굽니까? 했을 때 가마리아 문화 성장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도 아니고 나는 버려진 사람 나사렛 예수로 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그게 오늘 말씀 중요한 중심점인데요.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3절 크게 시작. 아까 읽었나요? 예, 미안하면 제일 끝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처럼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너희 모든 사람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렇게 화려한 스펙을 너희들이 다 자랑하고 있지? 나도 너희처럼 그렇다.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죠. 자랑하지 말라고 책망하는 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심지어는 이도를 핍박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아마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바울 앞에 두었다 해서 그거는 그 책임자를 말하는 거예요. 책임자를. 검찰총장이 검사부장이 가서 막 칼질하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고 더 죽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넘기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거의 검사부장 같은 흡사하죠. 사내들이 아주 중요한 책임자로서 다메섹이라 그러면 이웃나라에 이웃 시리아에 시리아 수도인데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가서 다 잔멸을 하겠다. 참 거기 잔인하죠. 여자까지 다니고 합니다. 그럼 여자는 밑에 애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잔인했어요. 잔인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종교만 키우고 신앙의 어떤 스펙만 키우게 되면은 굉장히 잔인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질문 안 읽겠습니다. 시간상. 두 번째는 이제 현재입니다. 과거는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너희들 그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현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적용점은 여러분들의 학문이나 또 여러분들의 명성이나 화려한 외모나 스펙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적용점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현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큰 빛이 나를 돌렸더라. 근데 그 빛이 언제 나오는? 오전입니다. 오전이라고 태양이 가장 장렬하는, 가장 밝은, 더 이상 밝을 수 없는 그 시간대가 정오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태양의 빛을 먹어버리고 그것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더 강렬한 빛인 그 빛을 내가 봤다는 것이, 만났다는. 그 빛은 무슨 빛일까요? 그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 우리 한길 선생님 창세기 1장 3절, 요한복음 1장 4,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근데 그 셋째,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다시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이 빛은 본원적인 빛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빛. 하나님의 계시의 빛.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빛.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그 천국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을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 이 빛이 누군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4절 크게 우리 학생들 읽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빛으로, 천국의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만났을 때 내 빛, 나의 육적이고 혼적인 눈은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워져서 그래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비늘이 씌었어요. 그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자, 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고 나면 나의 시선, 나의 시각, 나의 견해,
마음의 눈, 생각의 눈, 네? 네. 눈을 어두워지고 땅에 엎드려져야 돼. 그게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확실히 받은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내 시각과 내 시야와 내 의견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눈이 계속 예수님보다 더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비추고 다니면 절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통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엎드려지는 거죠. 엎드려졌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보면 소리를 하는, 그때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여러분의 눈을 감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내 눈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나는 엎드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나 자아와 에고가 깨지면 깨질수록 예수님 음성을 더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사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이제 질문 대화가 있어요. 질문과 대답. 먼저 예수님이 7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들렸죠. 이제 드디어 들린 것이죠. 예수님 음성, 내 본원적인 음성, 내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것이 꽉 차면요, 자기 내면의 소리도 못 듣는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이 아닐 때 양심을 통해서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아름다운 나무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들으셔야 돼요. 들려야 돼요.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날아가는 공중과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소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 있으면 안 들려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신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7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바울이 주는 누구십니까? 네? 질문 바래.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면서 메시지야.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건 예수다 그러면 되잖아요. 너희 구원자 예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항상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그 말씀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울에게 나사렛 예수다. 왜 그랬을까요? 나사렛이 어느 지역입니까? 자, 이사야 9장 1절 잘 띄웠네요. 9장 1절. 자, 우리 학생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거기에 나사렛이 있어요. 그 해변 갈릴리 중심 위로 거기를 말하는데 이것은 버려진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 곡식을 심어도 나지도 않고 착박하고, 거기 가면 다 가난하고, 그래서 가난과 못 배운 것과 버려진 사람이 우글우글하게, 또 종교적으로 모욕당하고 멸시당한 사람은 오글오글 살고, 거기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사마리아처럼 전부 다 혼혈이 돼 있고 세상 문화가 짬뽕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버려진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신 거예요. 자, 9장 1절 말고 그 다음에 말씀, 마태복음 4장 10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16절 시작.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건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바로 나다. 혹시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일생 동안 살면서 나는 잘났다고 생각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진짜요. 아유, 내 같은 사람이. 저는 그렇게 저절로 들고 또 저도 생긴 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나는 어디요? 저 구석에 앉아있는 게 편하지. 근데 무대 나오면 막 몸도 바로 모르고 너무너무 내 자리가 아니에요. 네. 물론 이 무대 와서도 포즈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이긴 하지만 마음이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있어도 없는 듯한 사람, 그 사람이 있어도 별로 인류의 역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게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나사렛. 특히 나사렛 중 그 중에 스불론이 납달리예요. 아니 나사렛이에요. 내가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을 아까 1절에서 보죠. 그 화려한 스펙을 두고 책망하는 용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저나 주님이 아니었으나 그 스불론 땅 납달리 평범한 그냥 n분의 1, 65억의 n분의 1을 한 인생으로 그냥 살다가 그것도 잘 살는지 모르는 그런 자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전 역사, 우주의 역사,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움직여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감동인 거예요. 한번 두고 보시라고. 여러분 인생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네? 우리 자녀도 한비전자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 두고 보자.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오셨다. 거기 나사렛에다가 여러분 이름 석자를 치는 것이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어요. 10절 시작. 두 번째 예수님이 질문할 때 사도 바울이 먼저 질문하죠. 그럼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사도 바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다운 그 수준의 질문이죠.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어떻게 해 주세요. 이래야지. 아직까지 내가 무엇을 하리까? 뭐 이런 거예요. 과업 중심, 일 중심, 행위 구원 중심. 그렇게 해야 천국 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그걸 깨버리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11절 아니 10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예, 거기서 정한 바 너의 모든 행실을 거기서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가 이르기를 하시거든. 사람을 누군가 만나라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라. 사람을 일과 행위 중심이 아니고 관계 중심, 인격적 만남의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통째로 바꾸는 거죠. 절대 구원과 성장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잘하느냐, 실력이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 공감의 능력. 우리 학교 우리 학생들 보면 미운 학생들 안 보면 좋겠는데 아침마다 막 내 앞에서 일어나지. 밥 먹을 때마다 내 앞에서 얼른거리지 막. 골목에 있어 맨날 마주치지 막 그냥. 응?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너에게 거기에 가라. 누가가 누구예요? 내가 가장 불편한 사람의 이름이 누가예요. 누가. 응? 여기 가라. 그 사람을 만나라. 거기서 훈련되어져라.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눈을 뜨고 비닐을 뜨고 병을 고치고 새 소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행위 구원으로 이 땅에 우리의 업적과 이 땅의 성공이 아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훈련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관계에서 인생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신앙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돼야지.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하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아직도 얘가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미천하고 소멸하더라도 장 미천한 어린아이 같더라도 그 사람과 좋은 것, 그 사람을 기이 여기고 사람을 기이 여기고 그 속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그래야지. 일을 중심으로 하면 다 망해. 사업도 망하고 신앙도 망하고 다 망해. 우리 학생들은 공감의 능력. 그래서 어릴 때 집에서 독박이 갖춰놔 놓고 물 주듯이 키우고 절대 나무 건드지 마.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거듭난 인생을 살기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보호하되 사람과의 공감 관계의 관계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관계한다고 주먹으로 뚝 패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우리 학교를 나가야 돼. 자, 그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제가 일어나서도 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져 손이 끌려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니까 참 교만하게 이럴 데 없죠. 내가 사도바울을 내가 평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 내 에고가 끊임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주도가 돼요. 그래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14절. 자, 13절은 이후, 앞으로 미래, 애프터의 삶을,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본인은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살 것이다, 어떻게 살았다를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다시 보라. 그러니까 어쨌든 내 눈은 이제 망가지고 어두워지고 예수님 빛을 보고 이제 고쳐주셨어요. 거듭나서 다시 보라. 본어게인이죠. 다시 보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동안 내 자아와 에고의 중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으로, 새로운 물질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었노라. 앞으로 미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은 것이죠. 다시 보고 본어기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3분만 더 하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택한다라는 단어 주목하시고, 알게 하시며 주목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목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셨다 주목하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힌트, 무엇이 생각이 나요? 능동이 아니고 수동태죠. 우리의 인생의 삶은 다시 번어게한 삶은 수동태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수동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동태가 돼요. 내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하나님에 따라오십시오 막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수동태, 성령님께 수동태의 삶, 성령님께 맡겨 내가 할 수 있지만 성령에 맡기는 그 삶이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받고 주님에서 신앙 성장과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에 수동태의 삶. 그동안 내 중심에서 에고로 다 뭉쳤어요. 내가 누군데 그 혹시 그 벌 한마디에 쏘면요 그냥 아니면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저도 끊임없이 나를 찌르는 가시들이 도처에 있어요. 도처. 심지어는 어디 가다가요 편의점 가 물 한 병 사는데도 그 아가씨가 나를 찔러요.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내 에고를 찌른단 말이에요. 그 당연하다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훈련이 생각해야지 저 아주 미운 원수 같은 놈 이러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동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성장시켜주세요.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이것을 예수님 나를 풀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10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예수 제고백, 항상 제사, 예수의 이름, 거듭난 삶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떠나라 했어요. 여기는 나의 터전이고 나의 익숙함인데 익숙함에서 떠나야 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공하려면 나의 익숙함에서 떠날 줄 알아야 돼. 내 옛날 제된 습성, 나의 고집, 나의 경험 하나님께 맡기고 떠날 줄 알아야 돼. 떠날 줄 알아야 돼. 나의 익숙함은 뭡니까? 나의 예루살렘은 무엇이죠? 때로는 엄마 아빠가 우리 학생들을 평생 여러분들을 보장할 수 없어요.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익숙함을 떠나자. 나의 제된 육체적인 삶, 성령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중심이고 나의 고집대로 사는 나의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다. 그 다음에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으로 가. 나의 이방인은 어디죠? 나의 이방은 어디입니까? 나의 이방은 어디에? 교회 안에서 막 신앙 안에서 막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 살면 안 되죠. 상처가 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이방으로 가야 돼. 이방이 어디죠? 나의 직장이죠. 그건 세상이잖아요. 나의 사회죠. 내가 직장에서 사람과 만나야 될 인간관계죠. 나의 학업이죠.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 머물지 말고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그것을 타이든 자이든 따라하는 사람은 전 세계를 지배해.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안 떠나고 했어. 그러니까 AD 75년에 디토스 장군 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 없애버렸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 2000년 동안 없어졌어요. 유대인이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그 떠난 유대인이 전 세계의 경제의 60%를, 군사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유대인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요. 한간에 한 1, 20년 전에 유대인들이 중국을 갔다 그랬습니다. 그 중국이 비상하게 컸었어요. 근데 지금 저도 경제학이나 미래학을 공부하는데 중국은 포기했어요. 유대인. 어디로 갈지 모르죠. 미국 계속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냐? 스페인으로 가면 스페인이 전 세계를 지배해요. 포르투갈 갔습니까? 포르투갈이 전 세계를 지배해요. 네덜란드는 진짜 요만한 콩알만한 나라예요. 근데 유대인이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 네덜란드가 전 세계 무적합니다.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 그리고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들의 신앙을 찾고 자유를 찾고 자기의 그걸 찾아서 뉴욕으로 갔어요. 뉴욕은 뉴 암스테르담이 준말이에요. 월스트리트 전 세계 지금 모든 경제를 유대인이 주목거리고 있죠. 떠난다.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 이상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 이방 세계가 마지막으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들이 천부장은 그 당시 때 군대 장관인데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에 천부장이 벌벌 떨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23장에 가면은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인가? 나는 나면서 로마 시민권자다. 사도 바울은 자기 로마 시민권자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썼어요. 그 1차, 2차, 3차 전쟁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쓰세요. 그걸 쓰시는데 만약에 나면서 로마 시민권자를 만약 누가 포로한테 죄 없이 이렇게 포로한테 감옥에 두면 그거는 가장 큰 벌은 사형까지 시킵니다. 그 벌벌 두렵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로 로마 시민권자. 이거는 하늘의 시민권이 아니죠.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자예요. 첫째는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믿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오늘 이 땅에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의 대사로 여러분을 임명했습니다. 아직 임명 못 받으신 분 제가 오늘 임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을 천국의 대사로 임명합니다. 아멘. 천국의 대사로서 우리 이 땅에서 시민권자를 사용해서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 인생의 미션을 향해서 강력하게 가고 기죽으면 안 돼요. 나사렛 예수 나를 위해 오시고 이름 없는 나를 주님의 귀한 대사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이 또 소요됐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학교와 우리 교회는 주여 주여 통성기도를 해요. 주여 주여 세 번을 외치시고 하나님은 화려한 내가 아니라 이름이 있어도 없어도 되는 나의 이름 성자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지만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나를 중심으로 역사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가문을 통하고 내 자녀를 통하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버려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에 이방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진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세 번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